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 여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부로부터 태어나서 아버지 온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서 인사합니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도 호적을 하러 각 동사무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고향을 찾아간 겁니다.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특별히 그때쯤 마리아는 잉태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10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셉하고 같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밤이 이제 맞았는데 베들레헴에 다 왔는데 밤이 맞았는데 어디 여관을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호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관에 두들겨 보니까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적이고 그래서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방을 다 차지하고 시끌벅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관에도 두들겨봐도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 여관에도 두들겨봐도 방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여관 주인이나 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 이분이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왕의 왕 이란 것을 알았을 때면은 그들도 방을 분명하게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관 주인부터 다 거부하고
세상에 정치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세속에 시달리고 자기 향락에 흥청망청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길에 잘 수도 없고 누가 들어오는 사람들 없고 그래서 밤길에 더듬더듬 찾아가 보니까 히히히 말들이 마구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마구간인지 모르지만 찾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인도해가지고 마리아 양 산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어느 마구간을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예, 갈 데가 없으니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곳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 마구간에 가서 애가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애들 나왔는데 강보에 쌓여서 어디 둘 데가 있어야죠. 그 구유 있잖아요. 말들 먹는 이 먹이통 그것을 싹 비워내고 집을 좀 깔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 강보에 싸가지고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딱 넣고 정말 축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소리가 납니다. 바깥에서 아주 귀신 세 사람이 오더니 황금과 몰약과 예물을 청청 드려 당신들 누굽니까?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놀라서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 천사들이 그냥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고 목자들이 후다닥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러는 게 밖에 우리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어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너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 이거예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딱 하니까 또 하시는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그 천군 천사가 가브리엘 뒤에서 확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같이 정말 거룩하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거룩한 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영적 의미들을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씨가 지금 굉장히 푸근해가지고 뒤에 문을 좀 열어놨어요. 워낙 이게 푸근해갖고 저 열기가 콕콕 돌아오니까 꺼뻐 예수 탄생이고 뭐 졸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자,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 의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를.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가고 동정녀 마리아 이제 10달이 되고 찾아간 곳 요셉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죠? 여관이에요.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마구간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자, 여관으로 오늘도 여관은 바로 우리의 최중심부예요. 중심부. 그래서 우리의 중심부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정말 영접할
그 방이 없는 그 조그마한 방 하나 없는 분주한 영혼이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중심에 가장 귀하신 분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속 향락 쾌락 다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알았다면 당장에 했었을 텐데 그냥 버스 지나고 나서 아무리 손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중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절하시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가라앉히고 예수가 계실 좋은 방을 마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밖에 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시거든요. 아유, 저분들은 보통이 아니신 분들이다 하고 껍벅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쉬었다 가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냥 여기 있을랜다. 아니 제가 맛있는 거 주면가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둘이 대동해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기다리는 자, 소원하는 자, 그런 자들한테 찾아오지 세상 근심 염려 가득 찬 마음에는요 찾아와도 몰라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네가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온 천하가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안다면 우리는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여관이란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죠? 귀인이라고 그래요.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도 뭐요?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라고 그랬어요. 손님을 접대함으로 천사를 접대한 일이 있었다. 할렐루야. 롯이 그랬어요. 롯이 있는데 천사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악이 간영된가 살펴보러 정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롯이 딱 절을 하고 저희 집으로 영접을 했더니 천사가 롯을 그 불 구덩이에서 유황불이 팍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은 천사의 손을 이끌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아주 재밌고 은혜스러워요. 예수는 어디서 탄생하셨죠? 어디서 탄생했어요? 요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국간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국간에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마국간에는 짐승들의 배설물로 가득 차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누가 감당하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이 마구간은 냄새가 가득 찹니다. 냄새가 가득 차요. 이 냄새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이 가득 차서 냄새나는 곳이라 이거죠. 죄와 허물이 가득 찬 곳이라 이제 바로 여기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속죄의 피를 뿌려야 모든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나죠. 그러니 이 마구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지요.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 그래서 냄새나는 마음 아니겠어요? 썩은 양심, 이곳에 예수가 오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마구간에 오셔서 향기를 내시기를 원하고 빛을 내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계셨기에 마구간의 모든 짐승의 냄새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를 준비할 때, 장사를 준비할 때 온가득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마음간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피를 어디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악한 양심에 뿌려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아서 향기 나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오셨던 주님, 우리의 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부 씻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속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어디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셨다. 구유. 따라해 봅시다. 구유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일단 구유라는 건 음식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들이 말의 밥통이에요. 말에 밥을 거기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주인이 와서 거기서가 밥을 주면은 거기서 먹잖아요. 이거 포파인 거 알아요? 이렇게 구유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밥을 주잖아요. 여기다 밥을 줘요. 밥을 준다 이거죠. 이 구유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구유에 태어나신 건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혼의 양식이다. 이분은요, 구유에 나신 이유는요,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울 때 여러분이 누가 갖다 준 적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에게 먹여주시고, 참새가 짹짹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먹여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주의 말씀을 먹으라. 어떻게 먹어요? 이 음식은 그냥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생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음식은 바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유에 나신 거예요. 구유에 나신 거야. 네. 이해되시면 아멘. 야,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자, 여관이 없어서 빈자리가 없어서 마ಹು간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구유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셨죠? 바로 점점 확정이 됩니다. 베들레헴. 따라해 봅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 나신 거다 이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한 100여 가구 되는 작은 동네,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는 소선지자로 미가는 분명하게 가장 작은 내 베들레헴은 작은 고리지만 그곳에서 구주가 나신다. 이어를 따라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래요?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서 나냐? 자세히 들어보고 죽이려고. 예? 어디서 났냐? 선지자들 다 불러다 놓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도시지만 가장 작은 도시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에 일단 작은 도시. 작은 도시에 아니에요. 이거 찾아봐야 돼.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 2장 5절. 자, 여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 보시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아멘.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여간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작은 도시지만 여기에 목자가 나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자가 나시는 게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은 곧 어디입니까? 작은 곳이죠. 작은 곳이에요. 뭐예요? 작은 곳이라는 건 곧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여러분의 꿈이 있는 곳, 여러분의 이상이 있는 곳, 여러분의 비전이 잃어버린 비전에 차버린 그곳에 예수가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꿈, 작아버리는 꿈, 이상, 비전,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찾아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니까, 나라의 흉년이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떠나면은요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두 아들 기련이 말년이 10년 만에 죽었죠. 남편 죽었죠. 두 며느리 만나서 뭐 하겠어요?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가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다 잃어버리고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말하라고 그래라. 쓰다 써. 인생 쓴맛 다 봤, 쓴맛 단맛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바로 나오미의 잃어버린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다시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은데 보아스를 젊은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의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 하나 붙쫓아 왔는데 보리이삭 줬다가 그 주인을 만났어요. 보리이삭 땅 주인 아주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집 나오미의 누구예요? 나오미의 대를 이을 이 사람들의 대를 이을 이 사람이 나왔지만 여기다가 입적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가문이 이어가야 안 가요? 이어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오뎃이에요. 오뎃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났죠. 오뎃이 누구냐? 이 오뎃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예요. 이새. 정말 몰락한 가문이죠. 완전 몰락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 몰락했죠. 나오미는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며느리도 돌아가고 이거 며느리 하나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있으나 마나냐 쫓아오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갈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나오미의 꿈이 있었고 나오미에도 이상이 있었고 나오미에도 비전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롯이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나오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 씨의 이름을 바쳐가지고 이 오뎃을 낳아준 거예요. 입적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오뎃을 낳았는데 나중에 오뎃이 나와보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오뎃의 아들이 나중에 이새가 됐어요.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게 완전 천부에서 왕가가 돼버렸어요. 왕가. 지금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나도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왕가가 나왔어요.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왔냐고요?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베들레헴이가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작은 도시죠. 다 잃어버린 이게 작은 자라 이거예요. 작은 자.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다 잃어버렸다면은 작은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뭐래요? 작은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는요. 천해져야 돼요.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역사 안 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꿰뚫어보고 이 말씀을 하시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6절.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 약할 때 주님만 나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있고 건강하고 내가 조금 살만하면 절대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살만한데 절대 못 받아들인다. 그냥 하나님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뭐예요? 뭘 준다 이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영생.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오뎃을 낳고 이스라엘. 바로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도시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 작은 도시지만 이 작은 도시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위대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보다 위대한 게 뭐냐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조금 없다고 또 이렇게 좀 힘들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예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동해에 젊은 이 대성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가지고 여러 명이 갔는데 3명이 갑자기 죽여버렸어요. 가스바타가 죽을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 몇 명 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겠냐 이거예요. 참 눈물바라지 그 부모들은요. 사람 목숨이라 그런 거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라 이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요. 이것만 자랑해도 일평생 그것이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 아직까지 낮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해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약해질 때, 천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천한 거 있으니까 주님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주님뿐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에? 주님 말씀하면 그것뿐이 없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에 작은 도시였지만 가장 작은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장 작은 곳에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다시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